오늘은 사순절 제31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교회 공동체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체 회복, 교회 공동체 회복이란 성도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도가 적으면은 건강하지 않느냐, 그 성도의 수가 아니라 그 성도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단을 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차이가 날까? 그 차이점은 교회 안에 소그룹의 활성화였습니다. 소그룹의 활성화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성도님들 안에 5, 6명 이렇게 소규모의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친밀하게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끌어주는 그러한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오늘은 쉴까? 그럴 때 그래도 같이 가자, 오늘 같이 말씀 듣자, 같이 기도하자 하는 주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쁨이 가득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그룹 활성화합시다, 우리 잘 모입시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소그룹으로 모였더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모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또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소그룹이 어떠한 소그룹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 소그룹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의견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지라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앞서서 1, 2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려거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절에는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생각, 자신의 뜻, 자신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 이기적인 야망. 왜 다툴까요? 다투는 이유는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생각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지금 이제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세게 말하고 막 이렇게 강한 사람의 그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여러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본문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자만입니다. 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훌륭하다고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야망과 자만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죠. 우리가 이기적인 야망과 자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상대방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엔 안 모여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유, 모임에 이런 교회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가시죠. 전 참여 안 합니다. 왜요? 갔더니 서로 자기 잘난만 자기 말만 하고, 잘난 체 하고, 또 누가 자기 한마디 얘기하면은 아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뭐 그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죠. 참 이것이요, 어떠한 조직, 시스템, 이것이 뭔가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하죠. 우리가 조직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겸손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정말 그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고 바울 사역에 동역했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싸우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당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게 낫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회가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당회가 하나됨이 중요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됨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돌본다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 다른 성도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주고 또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나, 지금 누가 힘들어하고 있나, 누가 지금 어려움이 있나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역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구역 지도자분들의 역할은 구역원들을 돌보는 거죠. 구역원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교회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이 돌보는 거죠. 구역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종 직분자들은, 최소 한종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종 직분자만 돌보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지 않아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돌아볼 때에 중요한 게 나오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내셨잖아요.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볼 때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족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남녀 성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아는 주변 성도님들을 돌아봄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4월 22일 공동체 회복의 날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돌아봐야 할 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겉면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에 4월 20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영세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세계 모든 공동체가, 각 구역이, 남녀 성교회가, 오이코스가, 각 아버지 공동체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영세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 가운데에 믿지 않은 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